꺼지지 않기를 늘 소망합니다. 수요일마다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데요.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영혼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해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니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의 4장의 말씀을 통해서요. 변한 듯 아닌 듯, 변한 듯 아닌 듯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경책 위에 작은 표제가 하나 쓰여져 있는데요. 성경책 보시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같은 표제가 쓰여 있을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이 몇 번째 꿈일까요? 두 번째 꿈입니다. 이 표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다니엘 2장의 말씀을 통해서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해서 우리는 두 번의 시간을 통해 나눴습니다. 첫 번째 꿈에 대해서는요. 어떤 내용도 말해주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자들을 늘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 죽임 가운데 결국은 기회가 찾아와서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지난 첫 번째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능력을 주셨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사실 다니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다니엘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자신의 꿈에 대해서 해석한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어떠한 신들도 해결해내지 못한, 자신이 믿었던 신들의 그 제사장들도 해결하지 못했던 일들을 다니엘을 통해 해결하게 되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2장 47절인데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했던 거죠.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전능하심이 무엇인지를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다니엘 3장을 보니까 하나님을 인정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생겼습니까? 금신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꿈에는 머리만 금이었는데 전체를 금신상으로 만드는 교만한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변화됐을까요? 원래의 모습이었을까요? 원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했고요. 인정 또한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원래대로 자기 중심적인 자기의 교만함 가운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뭘까요? 그 금신상도 아무것도 아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요.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그 세 친구들을 통해서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무슨 말일까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전능하심과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체험했던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에는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심을 분명히 체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결국은 어땠을까요? 변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다시 변하지 않는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보면 4장 2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아멘.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죠? 느부갓네살 왕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행한 일이요? 내게 행한 일, 내게 행한 이적과 놀라운 일들을 하신 일들을 즐겨하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게 된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쭉 흘러가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했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었나? 하나님도 살아계시지만 자기가 믿는 그러한 신들도, 이방 신들도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들 가운데 그저 하나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의 삶에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신들을 믿지는 않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신들을 예배하거나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변화가 진짜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이방신들과 우상들을 섬기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가치들을 붙여차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지는 않는 거죠.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지는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세상적인 가치가 자리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물질이 신이 될 수도 있고요. 자녀들이 신이 될 수도 있고요. 내 만족이 신이 될 수도 있고 쾌락과 욕망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우리의 태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요, 하나님을 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부분적인 변화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전적인 변화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확신하고 체험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외의 것이 우리의 삶에 자리하고 있다면 자리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다면 주의 성령께서 그것들을 끊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반복되는 것이 잘못되는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도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다 보면 실망하는 가운데 신앙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때로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는 있지만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를 통해 성장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의 변화가 되어지기도 하지만 이슬이 우리 가운데 조금씩 떨어질 때 우리 가운데 옷이 젖는 것처럼 조금씩 주님을 알아가게 되면 결국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본래대로 돌아오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때마다 주시는 은혜를 통해 다시금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그런 마음을 줄 거거든요. 너는 안 돼. 그거 봐라. 원래대로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냐. 너는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을 체험해도 결국 안 되는 인생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정죄함을 심어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뭘까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살게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으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지만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고 회복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광야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모습 어떻죠? 보기만 해도 한심할 때가 있어요. 왜요?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되죠? 다시 또 불평하고 원망해요. 마라의 쓴물을 먹었을 때 그 물이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되죠? 그 이후에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도 불평하는 것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늘 때마다 공급해 주셨던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오늘을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원망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간다라고 고백하지만 예기치 않았던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는 그 은혜보다 그 문제를 더 크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는 작은 것 하나에 더 크게 생각하고 더 큰 문제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어떠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신앙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부분적인 신앙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지속적인 신앙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별때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지만 성령께서는 우리를 온전케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느부갓네살로 다시 돌아와서요. 느부갓네살은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걸까요?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걸까요? 다니엘 2장 47절의 말씀을 보면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뭘까요? 하나님을 체험했지만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의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너의 하나님인 거예요. 오늘도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8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떠한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아멘. 느부갓네살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앞서서도 인정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한 거예요. 풀무불에서도 죽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놀랍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느부갓네살은요 다니엘의 하나님임을 이야기해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신 그리고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신에게 속한 다니엘이 아니라 벨드사살이라는 자기의 신의 이름을 따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지만 여전히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의 하나님인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누구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일까요? 질문이 조금 어색했나요?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누구의 하나님이시죠? 나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기보다는 너의 하나님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모태신앙이었던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왔고요. 모든 것이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자라왔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태어났고 늘 교회에 따라다녔고 모든 삶의 경험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마주했던 모든 환경이 기독교 신앙이랑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고 늘 그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요 진정한 인격 체험이 있기 전에는 사실 그 신앙이 누구의 신앙이었을까요? 어머니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 기도가 누구의 기도였을까요? 사실 어머니의 하나님의 기도였던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모든 것들을 사실 다 했지만 그 신앙은 나의 신앙이 아닌 어머니의 신앙이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삶입니다.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뭘까요? 간접적인 신앙으로는 진정한 본질적인 회복이 이루어지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간접적인 신앙인 것만으로는요 그 삶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나의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과 체험과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누군가의 신앙에 편승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로 나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분명한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 가운데 부모님의 신앙을 여전히 붙잡고 있다면 배우자의 신앙을 붙잡고 있다면 이제는 나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배우자도 누군가는 나의 신앙을 비추어서 간접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보하셔야만 해요. 누군가가 가족들 가운데 이런 경우 있죠.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신앙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 신앙이 본인의 신앙으로 고백되지 않는다면 느부갓네살 왕처럼 은혜를 경험하지만 체험을 경험하지만 역사를 경험하지만 결국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됨을 인정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여전히 누군가의 하나님인 것인가? 교만함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앞서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교만함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기 때문이죠.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인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꿈 이후에요. 여전히 내면에는 두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그 두려움과 함께 나는 괜찮다라는, 나는 강성하고 나는 풍요롭고 나는 능력이 있다라는 교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함과 안일함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느부갓네살이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음 주에 읽어보겠지만 느부갓네살 왕이요, 환상 중에 땅에 심겨져 있는 한 나무를 보게 돼요. 근데 그 나무가 어떠한 나무냐면요, 높이가 너무 높아서 하늘에 닿을 것만 같은 나무였습니다. 근데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잎사귀도 아름답고요, 열매도 많습니다. 들짐승이 그 그늘에서 쉬기도 하고요, 새들도 그 가지에 깃들어요. 그게 뭘까요?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입니다. 견고하게 높은 하늘에 닿을 것만 같은 나무, 풍성한 잎사귀,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 없이도 자기 스스로 자라는 것만 같아요. 근데 한순간 거룩한 자가 나타나서 그 나무를 베어버립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나무가요, 한 거룩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뿌리에 구루터기만 남겨놓고 베어버린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교만은 뭐였을까요? 영원할 줄로만 알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한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나에게 있는 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은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영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외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 영원하지 않는 한순간에 베어져 버릴 만한 인생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가족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녀들 가운데 느부갓네살처럼 나는 괜찮다고,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고, 내 신앙으로 나를 믿는다고, 내 힘을 믿는다고, 내 실력을 믿는다고, 내 능력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베어져 버리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지만 때로는 문제를 경험하고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비유 가운데, 이 꿈 가운데 중요한 건 뭘까요? 그 뿌리에 구루터기는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어버리시지만 완전히 뿌리까지 뽑아서 없애는 게 아니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게 구루터기입니다. 혹시요, 우리 주변의 자녀들 가운데 베어진 인생 있다라고 할지라면, 혹시라도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면 그 구루터기를 통해 회개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놓고 중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가셔서 야, 하나님이 널 뵌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결코 안 되고요, 남아있는 구루터기를 놓고 중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영혼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함의 싹은 끊어내고 남겨두신 회복의 구루터기를 놓고 중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회복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들로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그 인생을 다시 한번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나의 하나님 되게 하시는 그 자리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내 힘과 능력만 믿고